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만전에 예정하신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저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리고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내가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이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이냐. 늘 나에게 맡기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맡긴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구원의 방주,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 세상이 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도 부정적이고 보는 것도 부정적인 뉴스들 뿐이고,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나고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많은 어두운 소식들이 지면을 뒤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행동하는 것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낱낱이 아뢰고 죄 도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속히 다가오게 오는 것이 셋째가 넘치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응답이 신속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삶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 노예 근성이 뿌리를 잡아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못 갔습니다. 왜?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얘기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움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문제 있다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넘치는 감사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져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제도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불이라고 하면 이 불을 계속 지피는 장작은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은 5번째 말씀 충만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5장 1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언 기도 받으러 가자. 그분이 신령해서 가면 우리 미래를 다 얘기해 준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다 사기입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예언 기도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이 복권 사면 당선될까 물어보세요. 다 꽝이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절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담겨 있고 이미 신구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모든 예언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가지고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가서 그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거룩한 꿈을 꼭 믿고 나가는 것하고 미신적으로 내가 지금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 내가 이번에 이쪽에 가게를 하나 열려 그런데 그 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결혼할 때도 날짜가 그 날이 길일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고 따라다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한국에 유명한 점쟁이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냥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줄을 쓴 사람이 있어요. 대권 주자들도 그 사람한테 가서 예언을 그죠, 자기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무당이에요.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내봤죠. 여러분 볼 때 내가 대신 다 봤으니까. 뭐라고 예언했나?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 기도받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오는 사람 중에 성도들도 꽤 있고 선교사 사모도 와 있고, 이거 참. 근데 제가 그 책을 다 읽다 보니까 그 책 끝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하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책 틀렸다 집어 던져 버렸어요. 충청도 분이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아직 충청도 대통령 아직 안 나왔어요. 그때 삼김 시대인데 이 사람이 결국 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책이 수십만 권 팔렸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도와줬구나. 그러나 결국 안 됐어요. 그 후로 그 책도 사라지고 그 사람도 사라져 버렸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시편 1편 1절 6절에 나옵니다. 1절 3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자기를 제일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악인들의 모습 어떻게 될 것이냐. 4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시편 전체의 서론인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길이 의인의 길이고, 악인은 누구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의 길이고 그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요절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요, 세계 교역사 가운데 영원히 남겨진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그가 기록했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책 한 권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4권이 그가 썼거나 그의 영향을 받아 쓴 책이니까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를 그가 기록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한평의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평생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 일생 다하도록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말씀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기본적으로 1년에 1독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이 쉽게 시험에 들고 무기력하고 무너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드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당신을 비난하더라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큰 상처받고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재직기도에서 말씀을 그렇게 정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재직이 되면 1년에 한 2독은 해야죠. 한 사람도 아멘 안 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안 되면 하나님 저를 자꾸 일찍 깨우셔갖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14장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내게 감격을 주어서 말씀을 많이 봅니다. 작년에 4번 읽으려다가 3번 반밖에 못 읽어갖고 올해는 4번 반을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있는 게 늘 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2시에서 3시에 깨면 성경을 한 10장에서 15장 꼭 보고 하루를 출발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 해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고, 직장인이 어떻게 직장에 나가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위에 상사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신앙이 기본이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박국이라니까 왜 성경 호박국이 있나 이러지 말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 법리로 교회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회를 지지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최고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신구약 66권인데 AD 90년에 암니아 회의에서 구약 3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었고, 그 다음에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어서 3927, 66권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수천 수만의 성경 사본들이 있어요. 다 받아 적어서 또 기록하고 또 옮기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성경책들을 성경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섞인 것을 다 제거해내서 수천 권 중에 골라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합쳐서 66권이 된 겁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성경을 딱 요만큼 득되게 해주셔서, 불교처럼 8만 대장에 언제 읽겠어요? 평생 읽다 말지. 뭐지? 8만 대장 언제 다 읽겠어요? 또 성경 이렇게 얇아 써봐요. 얼마나 소홀히 여기겠어요? 아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이 정도가 돼가지고 그냥 성경과 씨름하면서 1년에 1독 이상을 할 수 있게끔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캐톨릭으로 교회가 바뀌어지면서 성경보다는 예전적인 의식화된 교회로 가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얼마 없다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제한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우리 교회가 벌써 6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곧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없고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선택과 집중입니다. 리더의 모습은 무엇을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손대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집중해서 발성 연습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갖고 더 나은 모습이 돼야 됩니다. 어저께 밤에 정명훈 선생의 인터뷰를 읽어봤더니, 제가 음악의 천재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악보를 외우려고 수천 번을 또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지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재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력,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듯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딱 24시간을 주었을 때 무엇을 내가 제일 먼저 할까요? 선택하고 그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말씀이 내 1순위, 선택과 집중.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더 은혜롭게 강하게 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 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하는 설교를 또 주일에 전에 가서 들어요. 어떻게 설교 좀 했나 좀 보는 거.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내일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선택과 집중은 무엇이냐? 초대교회 핵심 사역은 구제와 선교였다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였다. 2장 43절로 47절까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다음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 서울역 쪽방촌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 2분이나 사시는데 한 평 조금 더 한 평 반 정도, 요 정도 3명이 아니고 꽉 차는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방에 쫙 붙어있어요. 700세대가 거기 살아요. 복도가 얼마나 좁으니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비계가 들어가는 그런 복도예요. 그래서 서울시한테 연락해서 좀 와보라고. 서울시장 모시가 좀 들여다보시라고. 불나면 여기 다 타 죽는다고. 좀 개선 좀 하시라고.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은 모습으로 살고 계신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은 우리 이웃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때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탐욕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탐욕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분노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을 잘하고 한 사람 많은 사람은 왜 예수님께 나올 때 부자가 그랬어요. 굉장히 재산이 많은데 내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만 보니까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가진 거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동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마지막 7번째가 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흉내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도 흉내내서도 안 되고 그 모습을 닮아서도 안 되고 또 행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사기치고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 부모가 또 이제 죽임을 당했거든요. 요즘 매일 뉴스가 그건데 어떤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기쳐갖고 수천억을 피해를 입히게 해놓고 본인은 돈 숨겨놓고 떵떵거리고 살고 원하는 가진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막 그렇게 살인사건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랑 우리랑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상스러운 말하고 그런다면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혈기 부리면 안 돼요. 혈기 부리면 안 돼. 특별히 재직들이 그러면 안 돼요.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하면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디서 소리를 지릅니까? 어디 교회 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을 섬겨야지. 혈기 부리고 소리치고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서 망치 다듬는 소리도 안 난다 그랬어요. 다 칠성에서 다 다듬어갖고 와서 딱딱 조립해서 성전을 만들었지, 교회에서 못 박는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일체 인간의 부정적인 말은 다 닫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닫고, 분쟁과 다툼을 그치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통성기도 할 때 빼놓고 인간의 혈기를 부리는 거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혈기 부리고 소리치고 뭐 멱살 잡고 싸우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한 일을 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밤낮 그런 걸 게시판에 올리고,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주님이 사랑하셔서 택하고 뽑아서 세우셨으니 이제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